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29일 주일 고대하남병원교회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과 6장 1절에서 9절 조금 긴 내용입니다. 88조 출애굽기 5장 22에서 23절 말씀과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좀 긴 내용인데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6장 1절에서 9절.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묵은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가? 모세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가?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의 중요성은 성경에서 굉장히 지대합니다. 이 모세는 성경 시대에서부터 물론 오늘날에까지 하나님 구원의 실제적인 이제 모형이 되고 있는 출애굽 역사를 주도한 인물이라고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관계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가 보여준 이 영성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러한 섭리 역사와 긴밀하게 서로 상호관계,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모세의 전생애가 이제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이 전생애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모세의 영성이 자기 스스로 인간적으로 정말 훈련과 이 학습을 통해서 습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주도 면밀한 그러한 섭리적인 역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20세까지 살았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는데요. 아마도 우리도 이제 120세까지 사실 분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총체적으로 120세의 그 일생을 보니까는 분류를 해보니까 첫 번째 시기가 있었고 두 번째 시기가 있었고 세 번째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기는 뭐냐? 바로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보낸 시기라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뭐냐? 미디안 광야로 피신해서 망명생활로 보낸 기간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궁중의 사람이 아니라 광야의 사람으로 전락된 거죠. 그때 이제 목자 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더욱 긴밀한 영적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로 하여금 지면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나중에 불림받게 되는 그 강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잘 교육받고 왕성하고 번성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광야에 아주 낮고 낮은 그 위치에 있을 때 사람을 하나님이 연말을 해놔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시기가 뭐냐?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그리고 이제 영도자로 활동했던 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또 중재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 40년 방랑 생활의 지도자로 활동했던 이 시기, 이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모세를 보면요, 120세인데 불구하고 이제 시력도 절대 흐려지지도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을 만큼 신체적 건강이 당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평생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소원하고 있었지만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채 모압 땅에서 120세의 생애를 끝맺음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세 번째 시기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이 부르심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부르짖음.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 신음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기억하시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모세의 이 부르심은 그 근거가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과 맺어진 그 언약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의 이 부르심은 한 개인의 그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를 사명을
모세 그 가시나무 뜰기나무에서 주님이 부르신 그거를 이제 개인 사명으로 많이 기억하면서 자기의 또 개인 사명으로 그것을 회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모세의 경우는 자신 모세의 인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브람까지 포함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 궁에서 보낸 왕자의 시절이 있었겠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목동의 시절, 그리고 출애굽 용도자로 부르심을 받는 이런 과정이 결국에는 첫 번째 시기와 두 번째 시기가 하나님이 이 모세를 영도 지도자로 부르기 위한 준비 과정, 훈련의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죠. 이제 법적인 하나님과의 신법을 체결함으로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재탄생됩니다. 이때 이제 언약의 중재자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이 신생국인 이스라엘을 위한 입법적이고 행정적인 거고 그리고 사법적인 거, 종교적인 거, 이 제방 관련 제도를 다 주도적으로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이런 거대한 역할, 아주 다각적인 이런 관점에서 일하는 이 역할은 이제 바로 궁에서 그가 받은 엘리트 교육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시기에서 모세가 보여준 또 다른 역할은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방랑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이런 역할이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두 번째 이 목동의 시기, 이 가난한 시기, 그 평부로 돌아간 그 시기에 쌓은 경험이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생애를 6, 70년까지 이끄셨다. 아니면 40년까지 이끄셨다. 하나님이 그 과정에 이런 과정을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를 부르기 위한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우리에게도 다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바로군과 미디안 광야에서의 이 대조적인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건국을 주도할 인물인 이 모세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섭리적인 역사라는 테두리 큰 숲을 보면서 우리가 이 모세를 바라보면 이때 모세의 영성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충분히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서 이 모세가 초창기에는 영성이 어떤가를 잘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부르심 받게 되었을 때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걸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부르심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부르셨을 때 거절하고 핑계대고 이것저것 그런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서 요리조리 피해 다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마침내는 하나님이 못 기다리시고 결국에는 큰 사건 사고를 저희가 당하게 함으로 인하여 제 속에서 바로 그냥 순종적인 네 가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유출해낸 것들을 저는 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 말씀 전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부르심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은 무슨 한 5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모세는 어떻게 자기는 마땅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한 5번 고백합니다. 뭐냐? 첫 번째 거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절은 자신에 대한 확신의 부족에서 이제 비롯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지금 목보에 쉽게 목동에 그 양치기 그 입장에 있는 사람, 내가 왕에게 간다는 게 지금 어불성설인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 내가 누굽니까? 내가 지금 전부입니다. 어디 거기 왕궁에 내가 얼씬거려가지고 왕 앞에 내가 대납하면서 그 일들을 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길래 지금 촌부로 살고 있는 내가 목동 거느리고 있는 그런 양떼직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부죽합다 내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콜링에 대한 거절은 신학의 부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만약에 갖다 치십시다 이러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적인 이런 정체가 안 써 있는 거죠. 아이덴티티가 서 있지 않는 사람. 내가 하나님 말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우리 전부 다 이 애굽을 탈출하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 두 번째 이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거절은 뭐냐? 신뢰.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 것을 이 믿지 못하는 신뢰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저도 잘 믿지 않는데 그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신뢰 부족 때문에 저는 하지 못합니다. 응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거절은 뭐냐? 자신의 약점이 있는 거예요. 말이 어눌하다. 말을 어눌함에 근거를 둡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의 제명에 명하신 후에도 역시 나는 그러하니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하고 또 네 번째 자기 핑계를 댑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모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합하지 않다는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끌으시고 콜링하셨을까요? 근데 자기의 부족하고 약점, 모자라는 점을 계속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저기 핑계를 대는 거죠. 출애굽기 4장 13절에 말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5번이나 거듭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것은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의 영성이 깊이 있게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망명을 떠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뭡니까?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고된 노동을 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는 살인사건에 연루됐죠. 사람을 죽이고 그때부터 도피 생활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매사에 적극적이 있던 모세가 이제는 5차례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으로 사람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자만심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무 자기의 의가 강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해나가지 않은 계획과 이런 주도성이 강한 사람 하나님 납작 엎드리게 형부를 만들어버려 못하는 사람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팽개쳐 둘 때가 많이 있으시는 거죠. 이처럼 모세는 미디안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다시 하나님 중심의 영적 인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모세에게 닥친 위기 상황이 뭐냐? 본문의 이제 배경 이해를 위해서는 출애굽기 앞장에 있는 내용들 5장 1절에서 21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침내 받아들인 이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셔서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서 일러주신 대로 이스라엘의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청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신이 누군지 알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냐.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의 벽돌을 만드는 노동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벽돌 만드는 분량은 이전과 같게 하되 이 반대 극부적으로 이 노동이 심한 데다가 이제는 재료를 모아가지고 그 안에 쌍더미처럼 모아진 상태에서 벽돌이 이게 있게요. 그래서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워오라는 거예요. 직접 주워 모아서 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그 노동을 더 가중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항의하는 이스라엘에게 바로는 그 원인이 니네들 너 때문에 내가 이 이중적인 그 노동을 더 가중시킨 줄 아느냐? 모세 때문이야. 모세가 너희들을 이끌어 광야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기 때문에 니네들 민족인 지금 모세와 그 다음에 그 형 아론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겠어? 하고 5장에는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간시키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바로에게도 거절당했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원성을 하게 되죠. 이거 가만히 있지 왜 바로 왕을 설득시키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내려고 해서 우리 더 이중적인 지금 노역이 더 심해졌어. 너 때문이야. 하는 백성 모두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 최대 위기를 당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에 대처하는 모세의 해결 방안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돌아와 출애굽기 5장 22절에 오늘 본문 내용이 있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 히브리어 말로 슈브라 본래 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돌아가야 할 원래의 자기 자리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지금 애굽에게 호소하고 간청하며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맞이한 이 위기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지침에 따른 결과인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옆에 나가 기도한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 있는 그대로 고백한 것은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영성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생각하는 것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이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이 모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5번이나 거부 의사를 밝힌 것도 본질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있음을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고 지금 이 위기 상황에 봉착되어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들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 2가지 확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가지를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6장 이제 하반절에 보면 6장 1절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펼쳐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그 땅을 마침내는 보낼 것이다 하고 6장 1절에서 6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하나는 뭐냐? 출애굽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실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2절에서 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7절에서 9절에 말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 해주겠다 하고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야. 그 다음에 내가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네 조상들에게 이미 주기로 맹세한 땅이 있어.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야. 그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들 앞으로 만년 대대로 살 기업으로 너희를 그곳에 삼고 지내야 돼 하고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자, 전자가 이스라엘 출애굽 구원에 의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 강한 손으로 펴주시겠다 개입하실 것을 선언한 것이라면 오늘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그 후자는 그런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실제적인 복, 실제적인 너희들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지금 규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강한 손 개입은 결국에 우리에게 이 모세에게 주신 우선적인 응답으로 네 지금 위기 처해져 있지? 그거 내가 타개해 줄 것이야. 약속이죠. 적극적인 개입해 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은 출애굽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강한 손의 개입은 뭐로 나타납니까?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잖아요. 재앙이 거듭되는 과정 속에서 바로는 처음에는 막 완강하게 버티다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장자들을 치니까 그때서 두 손은 두 발을 다 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내가 쫓아내듯이 나가거라. 니네들 데리고 있어봤자 내가 이렇게 재앙 속에서 허덕이게 된다. 나가! 하고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이 강한 손, 이것이 개입되면서 이스라엘 구출은 세 가지 동사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동사를 잘 보십시오. 빼내겠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겠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에서 너희를 속량하겠다. 이렇게 말. 빼낸다는 이 히브리 동사 호째는 나가게 해주겠다 의미하는 거죠. 건져주겠다. 노역에서 건지겠다. 끄집어내주겠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속량하다의 이 히브리어 가리라는 뜻은 빚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그 다음에 몰수당할 위기에 처한 친족의 재산을 대신 갚아준다. 니네들 애굽 땅에서 지금 니네들 노역하느라고 모두 사유권 다 지금 몰수당해버렸지. 자유가 없지. 너희들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재산도 전부 다 그들의 그 휘하에 놓여있지. 내가 재산 대신 다 갚아줄게. 탕감해주겠다는. 그러면서 너네들 본래 위치로 내가 다시 회복시켜주겠다라는 의미로 이 부분을 속량해주겠다라는 그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주어질 실제적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시겠다는 거. 그 이전에는 여호와 이름을 몰랐나 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로만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제 알려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을 이제는 성취시키시는 이제 여호와로 알려주신 이름을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 이제 이스라엘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공동체로 탄생하게 됩니다. 6장 7절에 상반부에 보니 그러잖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목적은 구출 자체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막 구출에 대한 것만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출받은 이제 니네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시내산에 먼저 도착해서 하나님과 이제 공식적인 언약 절차를 밟는 거죠. 시내산. 자, 셋째는 뭐냐? 그리고 난 뒤에 언약 절차를 밟아서 언약의 백성이 됐지. 이제는 뭐냐? 너와 나는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 해내 나가야 되는 것이야.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7절에 이제 하반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이 안다라는 이 히브리어 야다 이 용어는 단순한 정보나 비상적인 그런 지식을 의미해요. know 영어로 말하는 그거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구체적인 니네들이 나를 체험하고 이 체험을 통해서 체득되는 살아있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 구원은 이스라엘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갖도록 계획하고 계신 그 내용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참만족과 영적 풍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뭐냐? 이제 지속적인 관계를 가졌으면 풍성한 삶을 이제 보장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제 너희들 것이 될 것이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8절의 내용이 나오죠.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 가나안 땅은요 아브람을 부르실 때 이미 약속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된 삶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행복이 보장되어 있고 풍요로운 삶이 보장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은 이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전제를 어찌 보면 시발점이 되었다, 출발점이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전제가 없었다면 출애굽 자체는 무의미한 거예요. 출애굽 그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면 되는데 왜 굳이 끄집어내시냐는 거예요.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의 마침내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는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보장된 곳으로 옮겨주신다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제시한 것은 뭐냐? 출애굽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하나님의 존재적인 의미를 알려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강한 소군으로 애굽을 친 후에 이스라엘을 가도록 허락할 것도 함께 알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 언약 공동체가 돼서 그분 간의 긴밀한 영적 관계를 유지했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소유하는 영적인 굉장히 성숙을 지금 경험했음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5번이나 거절하고 핑계대고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제시했지만 결국에는 모세가 이제는 아주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루어내는 그리고 영도자로 탁월한 지도자로 점점점 변모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어떤 상황에서도 더 깊은 영적 단계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위기와 역경과 시련을 만나면요. 사람들이 전부 낭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호소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다 정립되어 있다면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 위기와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면요. 더 깊은 영적 단계로 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말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년 생일 동안 세주기로 삶을 나누고 살아왔잖아요. 애굽에서 익힌 문물이 시내산 하늘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음으로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일에 큰 힘이 됩니다. 광야 미디안에서의 평부로 촌부로 살았던 삶은 가나안 입구까지 전개되었던 이 광야 생활을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만약 왕궁에 있었던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생활 하라 하면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바로의 그 왕궁의 생활을 또 다 이걸 경험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평범한 양떼지기로 그냥 서름을 갖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으로 또 만들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그 광야에 이끄는 그 고달픈 세월이 이 평부로 살았던 촌부의 역할을 했던 그때 시절을 그 사람의 몸으로 익히고 터득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하나님 분명한 콜링을 받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맞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콜링을 부르심을 받았다면 모든 것이 탄탄대로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과 고비고비 여러 가지 시련을 준비해 놓고 고난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제자는요, 절대로 평안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굽이굽이 다 준비시키는 그 언덕을 다 고달픔을 넘고 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부닥친기고 바로가 그래 가거라 하고 보내줄 줄 알았더니 딱 거절을 하잖아요. 두 번째, 바로가 또 이스라엘 백성과 이간을 시켜가지고 백성들이 또 막 그 원망과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대적을 막 하게 되잖아. 어떻게 벌써 위기에 딱 처해져 있었던 그 반발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면 초과의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코너로 탁 모르실 때가 있어요. 인생에. 자, 하나님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닥친 위기에 모세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것을 오늘 저희들 교훈 삼고자 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모세, 함께 생활했던 장인 이드로와 작별 인사 나눈 후 애굽으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바로에게 나왔고 광야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 드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정식 요청했지만 바로가 무시하잖아요. 여호와가 누군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네가 말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을 줄 아냐?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때 또 백성들도 같이 이 모세를 잘 따라주면 좋은데 늘 제가 설명한 것처럼 바로의 이간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더 노역이 심해졌단 말이야 하고 막 원성을 뿜어대는 거죠.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배척당하는 절대 증명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으로 직면하며 나아갑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뭐라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쉬우고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것. 이것은 여호와 앞에 모세가 늘 서 있어야만 하는 본래의 자리를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방법은 인간적인 전략과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모세와 당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보내심을 받은 모세인데도 순탄한 길이 열린 것이 아니고 배척당하고 도로 위기를 맞이하잖아요. 자,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복음 선포하는 자로 부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모든 일이 순수 있게 잘 전개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 매맞음의 위기, 고통의 위기, 헐벗음의 위기, 그 아사 상태의 위기, 태풍을 만나 완전 자초 일보 직전의 위기 다 당면하잖아요. 모세가 보여주는 이 삶에 늘 위기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위기 극복 방법은 그런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서 있는 겁니다. 직면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있어야 할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더 크고 분명한 미래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본격적인 출애굽 역사를 시작하시죠. 때로 위기를 당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한 위장된 하나님의 통로이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서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부르심을 때 재확인하는 것. 원래의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이유는 그분이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도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기를 맞냐고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원래의 초연의 위치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이나 실수에 의해서 위기를 맞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제시하신 그대로 행한 결과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나 그냥 종부로 있게 만드시지. 뭐 때문에 내 이런 어려운 고통 속에 나를 내몬 것입니까? 하고 단언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내용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닥친 이 일을 이해를 못하는 것.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또 사명도 함께 부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에서 창조 여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는 사명을 아담에게 부여하신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 주신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곧 뭐와 관계 있냐? 사명하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사명 감당해야 돼요. 정말 사명 끝나면 하나님 데려가셔야 돼요. 일 안 하면 하나님 또 불러가셔야 돼요. 우리의 본래 자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선적으로 확인할 일은 우리 각자 개인이 사명이 다 틀립니다. 사명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속에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들 때때로 내 자신에게 있어서 사명이 요동칠 때가 있고 흔들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모세는 위기 속에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본래의 자리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응답을 받게 되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개입하시겠다. 그것을 펼치시겠다. 본격적으로 출애굽 구원에 개입하실 것이라는 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복이 무엇인가? 고생시키려고 니네들 끌어내는 게 아니야. 더 나은 곳으로 너희들을 안내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라는 것을 규명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기만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위기를 겪어도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은혜를 받으며 더욱 확실한 비전을 확인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 영도자, 지도자 이 모세, 순탄한 일보다는 크고 작은 위기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자신에게 닥친 이 위기의 극복 법으로 본래 자리인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위기를 극복하는 결과를 또 안겨주는 거예요. 또한 한 단계씩 영적인 이 디벨롭, 영적인 이 그로잉, 자라는 발달, 이 나이테를 쌓아가는 성숙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은 모세와 관련된 두 가지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문제를 놓고 미리암과 아론이 막 비방을 해요. 형제지간이라도 뒤에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드죠? 모세 편에 드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들어 모세를 칭찬한 내용이 민수기에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모세의 마지막 소원을 또 거절하신 사건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극찬하신 내용이 신명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인정, 하나님께 받은 이 극찬, 모두가 위기 속에서 정말 본래의 자리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얻은 성숙의 열매들이요 결실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위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또 다른 성숙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그래서 감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큰 또 좋은 도전의 말씀이 뭐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모세의 이 위기 극복의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닥치는 수시로 찾아오는 이 위기와 시련의 이 과정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르심에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보장해 놓으시고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55장. 다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 마귀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가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저 마귀는 이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멸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위기의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배우고 저희들도 그 위기 극복으로 하나님 앞에 발을 쓰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재발견할 때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보장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러면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고 결의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한우들과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을 시청하는 사랑하는 건속들의 그들의 의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